저희 아주 그 진짜 그냥 일반적인 보통 저희들이 그냥 리더십에 유형할 때 몇 가지 유형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쭉 보시면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죠. 하나는 조금 더 카리스마틱한 독재자들 유형이 있고 또 굉장히 관료적인 유형이 있고 이제 민주적이고 그다음에 방임형 지도자라고 하는 거 혹시 저는 지금 이제 수원에 있는 성공회 수원교회 그 발령을 받아서 온 지 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나눔의 집이라는 곳에서 저는 한 20년 가까이 그 빈민 선교를 하다가 외국에 한 2년 나갔다가 들어와서는 주로 사람들 훈련하는 일을 주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냥 건물 없이 교회 잘 안 나가고 뭐 밖에서 좀 교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모아서 그냥 주중에는 제가 다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 목회를 하면서 건물 없는 교회를 한 10여 년 했습니다. 다가 코로나도 오고 굉장히 교회가 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그냥 있는 신자들도 이렇게 흩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가 한 10년간 교회를 한 10번을 옮겼더라고요. 저기 구기동, 서울에 구기동에서부터 강남까지. 그러니까 신자들도 너무 피로하고 옮겨 다니니까 거리도 너무 멀고 해서 어느 한 지역에 좀 정착을 하면 좋겠다 해서 홍제동에 세를 얻어서 신자들이 또 이사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이사도 오고 와서 지내다가 코로나 오고 그러면서 그냥 공동체 주택을 짓고 그냥 같이 살면서 막 건물 저희들이 임대료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냥 주거 문제도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 주택을 져서 10세대가 그냥 한 집에 같이 살면서 거기서 그냥 예배도 드리고 해서 조금 저는 이제 교회의 성격을 조금 재속 수도회 같은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하는 중에 거기서 한 1년 좀 넘게 살았는데 갑자기 수원교회로 발령을 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이제 수원교회는 한 120년 된 교회니까 제가 그냥 그동안 해왔던 교회 나눔의 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신현교회라고 하는 성공회는 되게 지역 이름을 쓰는데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 제가 수원에 처음 왔는데 우리 신자들이 김홍희 신부는 성공회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면서 그럴 정도로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이렇게 좀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사람인데 갑자기 120년 된 전통적인 교회를 제가 오게 된 거예요. 와서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제 1년 좀 지났는데 좀 교회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그 약간 긴급 투입이 된 셈이죠. 후배들끼리 이렇게 목회를 한 3명이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 이제 수원교회는 좀 오래된 교회고 이전에는 신자들이 좀 많을 때는 한 350명 정도 나오던 교회였었는데 제가 갈 때는 한 주일 출석이 한 120명 정도로 이렇게 줄었었고 또 그 중에 이제 교회가 하나가 세마대 오산에 있는 교회로 개척해서 나가고 거기서 아주 열심히 하던 분들이 그쪽으로 쫙 빠지는 셈이죠. 제일 어떻게 생각하면 한 40, 50대 되던 중추 세력들이 그냥 쭉 새롭게 근데 아마 그게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였는데 조금 아마 이제 박경조 주교님이 그때 사제로 됐었는데 와서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냥 성공회는 오늘 술 담배 자유로 하실까 예배드리고 끝나면 그냥 술 마시고 하는 게 그냥 이게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성찬 예배 저희는 그때는 미사라는 표현도 쓰고 뭐 성찬 예배라는 표현도 썼는데 그게 중심이고 나머지 무슨 교육이나 훈련이나 뭐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박경주 주님이 그 전에 실은 성령 운동을 했던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교회를 조금 살려야 되겠는데 여기 너무 신앙적인 기초가 없다고 생각이 됐는지 그래서 아마 이제 제자 훈련, 뭐 성령 세미나 이런 걸 막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아주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일이 진행이 되니까 교회에서 한 번도 이렇게 신앙적인 어떤 체험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은 새로운 신앙적 체험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막 신앙적 열정이 생기고 또 한쪽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오던 전통하고 너무 좀 다르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박경주 주교님이 교회를 떠날 때쯤에서는 그대로 두면 이제 교회가 너무 분란이 심해질 것 같으니까
그 이제 약간 영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체험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하나 새로 만드신 거죠. 그게 이제 세마대 교회로 개척이 돼서 이렇게 쭉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는 주로 이제 그 수원교회로 발령을 내는 사람들은 주로 은퇴를 앞둔 좀 이렇게 성직자들을 보내서 조금 이제, 근데 은퇴 앞둔 분들은 대부분 뭘 감리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한 20, 30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탈진하고 소진된 상태에서 이제 그 교회로 오게 되는데, 뭘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 같은 것들은 별로 없는 거죠. 적당히 여기서 좀 지내다가 그냥 은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오니까 한 20년간 계속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성직자들이 와서 권위적이고 조금 이렇게 신자들이 볼 때는, 실제로 신부님들이 권위적이었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자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고참 신부님들이 오니까 좀 권위적이고 좀 이렇게 일은 안 하고 이제 보좌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 20년간 그렇게 반복되고 교회는 계속 침체되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신자들이 우리 이제 나이 든 신부 안 받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젊은 신부들을 3사람을 이제 팀 목회를 하도록 이제 근데 이제 이 팀 목회라고 하는 게 리더가 분명하지 않으면 굉장히 제가 이제 영국 사례 협력 목회나 이렇게 팀 목회와 관련된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실은 영국에서도 이제 그 동등한 사람끼리 이 목회를 할 경우에는 갈등을 해소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이제 그런 형식의 팀 목회는 지금 이제 되게 외국에서도 좀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검증이 됐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지금 시도를 해본 거죠. 해봤는데 이제 역시 우리도 그냥 이렇게 젊은 사람들 간에 계속, 예를 들면 주보를 접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주보가 150부다 그러면 딱 자기 50분만 딱 적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빈 영역이 막 생기는 거죠. 그 교회 안에서 이제 무슨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기 내 영역, 그러면 내 영역이 아닌 건 다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 안에서 이제 이렇게 교회가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그룹이 한 그룹이 있었고, 한 그룹은 그래도 나이 든 신부는 안 돼, 이런 이제, 그래서 실은 교회 리더들이 완전히 반쪽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지금 서울 주교님이 이제 그 선배가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은 약간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그룹은 반대. 저를 아는 사람도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사람은 성공에 밖에 있다 온 사람이라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교구에 있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좀 아니까 그냥 후배들끼리 목회를 하는 것보다는 선배가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저를 보내서 한 1년 지내면서 약간의 이제 신자들하고 좀 신뢰도 회복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 목회를 하고 있는 중인데, 실은 이 지도력의 주제가 실은 뭐 저에게도 실은 지금 이제 만약에 당면한 여러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한 1년 동안은 굉장히 이전에 있은 아마 이렇게 고참 신부들보다는 좀 다르다고 판단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한 부분은 신뢰를 하기도 하고 한 부분은 너무 뭐가 빨리 변한다. 그것에 대한 처음에는 신부님 와서 새롭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엔 저 신부님 와서 얼마 안 있을 텐데, 저도 이제 은퇴가 이제 내년 후년이면 이제 은퇴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걸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지금은 저 양반 가고 나면 어떡하라고 이렇게 교회를 많이 바꿔놓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이제 있고, 약간 좀 그런 상황에서 저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상황에서 실은 이제 뭐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주제가 그 전에 있던 아마 이제 선배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 중에는 되게 조금 이렇게 사제가 권위적이다 그러면 사제 중심으로 뭐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막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선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출된 사람들이 이제 교회 운영과 관련되니까, 목회와 관련된 내용들은, 선교나 목회와 관련된 내용들은 되게 이제 성직자들을 좀 의견을 존중해주고, 재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신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저희들의 이제 전통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꼭 지켜지진 않는데, 그래도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신자들이 그거는 목회자들의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대신 예산은
거기다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저희들은 실은 이제 신자들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제 약간 상호 협력하면서도 약간의 견제를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목회적인 구조인데, 제가 오면서 이제 뭐 하나는 이제 시민단체들 쪽에 막 공간을 많이 개발하니까 요즘에 뭐 시민단체들이 와서 이제 이런저런 거 많이 하는, 그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큰 점은 없는데, 이렇게 교회 와서 뭐 프로그램들이 아니고 공간을 저렇게 바꾸고 하는 문제에서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정해진 예산을 막 초과한다든지 뭐 이러면 이제 좀 불편한, 이제 저는 근데 제가 예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을 체크를 안 하는 사람이니까 거의 이제 후배들이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하면 얼마가 지출된지는 몰라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집 하나를 피정의 집이라고 그래서 와서 사람들이 쉬고 기도할 수 있는 집을 하나 만들었는데,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이번에 교회위원회에서 보니까 2배가 지출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꼼꼼히 체크를 못 하니까 이제 막 회의 때 이제 그런 이제 컴플레인이 나오는 거죠. 이게 원래 예산이 그 책정돼 있었던 건데 이거 뭐 2배나 초과해서 쓰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뭐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공간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도 큰 갈등은 없습니다 지금. 근데 그동안은 한 부분은 이제 되게 이제 사제가 중심이 돼서 사제 주도적으로 뭐 하려고 했던 이런 이제 유형들이 있을 것이고, 저희 교회 안에 보면 이제 뭐 목회자도 그렇지만 신자분들 중에는 이제 공직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일 실은 이제 저는 굉장히 이제 요런 유형하고 일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람이에요. 저는 별로 이렇게 약간의 즉흥성도 있고 이렇게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인데, 아주 계획된 그 범위 안에서만 뭘 해야지만 이렇게 좀 마음이 편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근데 그분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영향력도 있고 교회 아주 오래된 수원교회 한 120년 동이니까 뭐 집안 대대 이제 그런 신자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그리고 공직 생활을 한 30년 넘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회의 자료는 다 그분이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회의 자료를 이렇게 잘 만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안건들을 착착착 정리해서 그냥 A, B, C 이렇게 딱 해서 그냥 회의 정리를 해주시니까 사제들이 굉장히 편하긴 한데, 근데 그 대신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규정과 법규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우선은 안전도를 제일 먼저 생각하세요. 그래서 조금의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점검해야 될 거를 막 생각하니까 뭔가를 적극적으로 상상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제 아마 이거는 신자분들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목회자들도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죠. 저는 서울교구의 사제로 일하면서 여러 주교님들하고 지냈는데, 실은 주교님들의 리더십 중에서도 그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저희들이 하는 일을 자유롭게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도록, 소모이는 뭐 교단이 크지 않으니까 재정적으로 뭘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근데 제가 성공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냥 제가 뭘 한다고 할 때 한 번도 사람들이, 주교님들이 넌 그거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주교님들은 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주교는 근데 그거 이렇게 우려를 표하고 아니면 주교님이 직접 하지 않으면 그 스태프들이 그걸 이제 뭐 굉장히 못하게, 그걸 하는 건 굉장히 성공회적인 어떤 이런 것을 벗어난,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이렇게 관료적인 유형에 있는 분들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굉장히 일단 두려움이 좀 있죠. 두려움이 있고 이렇게 경계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떤 이렇게 보면서 내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그다음에 하나는 굉장히 민주적인 사람들이죠.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하나가 이제 방임이, 저는 가끔 제가 이 사관에 가까운 사람 아닌가, 아주 후배들하고 같이 일할 때 저는 굉장히 일을 하나 이렇게 맡기면 그냥 그걸 그 사람이 알아서 하도록 하지 뭐 점검하거나 그런 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율성을 굉장히 많이 주는 편이고. 근데 한 후배는 저랑 같이 일을 하다가 헤어지는데 한 2년 저랑 같이 저랑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후배한테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 일했던 선배는 매일 아침마다 업무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근데 저는 아무 얘기가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저랑 일하면 그게 제일 힘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들한테 이게 다 여러 요소들이 다 있겠죠, 그죠? 근데 요즘엔 이제 리더십 훈련을 할 때 어떤 게 좋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정형화된 리더십은 없다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우리는 보통 이제 민주적 리더십이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의논할 수는 없다.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카리스마틱한 지도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우리들이 어떤 성향을 가질 수 있지만 좋은 리더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지금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를 잘 분별하고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좋은 리더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이니까 난 이렇게 그냥 갈 거야 하는 건 이렇게 좋은 건 아니야. 우리 성향은 있지만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떤 리더십이 발휘돼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실은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를 잘 분별하는 것. 두 번째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관계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감리교는 감독회장님이 뭘 하면 얼마나 잘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 따라서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비교적 그냥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주교가 그러니까 아마 감리교보다는 조금 그래도 사람들이 눈치를 보겠죠. 근데 실은 이제 목회자들부터 딱 선지자들부터 뭐 그 앞에서는 어떨지 모르는데 돌아서면 실은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교구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교육훈련국장으로 이렇게 사람들 이제 교육훈련하는 걸 책임지고 일을 해봤었는데 한 2년 하다 제가 그만뒀어요.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그때 교단에서 책도 가장 많이 나오고 뭐 일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의미가 없는 게 교구가 아무리 뭘 해도 이 리더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안 움직여요. 사제들이 일단 사제들이 움직이질 않고 신자들도 별로 그러니까 실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관계 속에서 이렇게 기능을 하는 건데 관계가 신뢰 어린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실은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보통 우리가 리더십 할 때 상황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관계적이고 상황적인 거다. 그렇게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리더십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금 리더십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어떤 상황에 대한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어떤 성향을 가졌잖아요. 뭐 MBTI도 하고 애니어그램도 하고 우리는 다 실은 자기 나름의 어떤 리더십 유형이 다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저는 방위명에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좀 민주적인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조금 관료적인 성향이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조금 이렇게 카리스마틱한 성향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어떤 부분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 리더십에서 어떤 부분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근데 그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7가지 요소들은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개발되거나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상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 제가 리더십에서 리더십은 굉장히 상황적인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도 실은 순간순간 이제 그동안은 그 이전에 있던 신부들하고 이 사람이 좀 다른 종류의 사람이네 하는 것 때문에 약간 이제 신뢰관계가 이제 형성이 됐지만 어떤 관계도 실은 가면서 이렇게 도전과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그동안은 지지적이었다가 지금은 이 사람이 그냥 두면 이렇게 막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생기고 그런 분들이 조금 이제 이렇게 저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제동을 저 양반은 그냥 두면 이렇게 막 나가있구나. 그래서 제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뭐 저는 그냥 꼭 제동이라고 하는 말로 그분 입장에서는 우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떠난 이후에도 이 교회를 계속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너무 많은 걸 바꿔놓으면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뭐 그러니까 이런 게 우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은 저는 이제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관계하는 게 사람들과 관계 맺고 어떻게 제가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능력. 아마 그거는 저는 사람을 듣는 거겠죠, 뭐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실은 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견도 실은 계속 들으면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두 번째는 구성원들이 뭘 필요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때는 그냥 저 사람이 좋아, 나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필요가 저 사람에게 있는 걸까? 구성원들의 필요를 파악하는 능력. 그래서 그 필요를 우리가 파악한다고 해서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필요를 다룰 줄 아는 기술이나 능력이 나한테 있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제가 와서 처음 와서 이제 뭐 저는 이제 그 샬레 명성훈련원을 같이 혼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니까 와서 뭐 어떤 뭐 침묵기도 학교도 하고 이제 샬렘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죄나 이것저것 막 했어요. 그랬더니 신자분들이 아니 신부님 맨날 왜 말씀을 안 가르치고 기도만 가르치냐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좀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또 계획이 없는 성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아는 거죠. 그리고 성서 공부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실은 잘 이렇게 제가 파악하는군요. 그리고 이제 이 신자분들이 뭐 예를 들면 성서 통독이라든지 몇 가지 저 양반은 말씀이 약해. 아니 우리는 정말 이런 걸 공부하고 싶어 하는 그런 니드 같은 것들을 제가 잘 경청하고 이제 그것에 응답해야 될 필요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아마 사람들에게 제일 큰 거는 저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무슨 옳고 그러니 관계가 일단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을 다루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는 후배 하나한테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중학생 때 미국에 가서 거기서 그냥 공부를 해서 거기서 미국 성공의 사제가 된 친구인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실은 똑같은 건 신학대학원에서 성직자 훈련을 받고 우리가 교회를 가는데 실제로는 대학원에서 받은 교육이 현장에 가면 별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렇게 막 고상한 신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갭이 큰 거죠. 그래서 실은 미국에서는 이제 알반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이제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주로 교재나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에큐메니컬하게 운영이 되는데 원래는 처음 시작은 성공해서 시작했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갔을 때 디렉터는 감리교 분이 그때 디렉터로 있었어요. 총 책임자로 있었는데 좋은 책들을 굉장히 많이 출판을 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저한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트랜지션 인투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신학교에서 목회 현장으로 그게 이제 성직자가 된 지 3년 이하의 사람들만 3년이 지나가면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3년 이내에 목회적인 습관이나 태도가 다 형성이 돼버리고 나면 그 다음엔 훈련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보니까 3년 이내에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제 트랜지션 인투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또 가져와서 교구에서 제가 새사제 학교 그래서 제가 그걸 프로그램을 진행해 봤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자발적이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다 기획해서 이제 제안을 했더니 주교님이 딱 보더니 야 이걸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이걸 자발적으로 신부들을 어떻게 믿고 있고 원하는 사람만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망했어요. 왜냐하면 원하는 사람이 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의무 교육을 하니까 후배들이 또 막 일단 학습자의 태도가 학습의 상당 부분을 결정하는 건데 일단은 이게 주교가 되고 나면 다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뭐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집을 피웠는데도 결국은 이제 뭐 주교님이 나타내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래서 한 2년 하다가 중간에 됐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할 때 뭐 어떤 도움을 제일 많이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미국에 있는 후배가 자기가 제일 도움을 많이 받은 과목은 갈등 조정이었대요. 갈등.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리더들과 갈등이 생기면 실은 아무리 내가 뭐 옳은 얘기를 해도 실은 리더십이 발휘가 안 되죠. 일단 감정적으로 딱 상해 있으면 사람들이 내가 하는 얘기를 잘 안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 그 갈등을 어떻게 내가 매니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기서 받은 훈련이 자기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는. 근데 신대원에서는 저희들 그런 거 공부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정을 다루는 공부를 여기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리더십 훈련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는 요지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제 솔로 리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퀘이커인데 지금 미국 샬렘의 우리가 생각하면 원장이라고 해서. 근데 이 양반이 조직 영혼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어떻게 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래서 요즘에 실은 보니까 경영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 소울 오브 리더의 그 프로그램의 교재들은 다 실은 경영학 교재들입니다. 그냥 경영학 교재들인데 굉장히 영성과 이렇게 통합된, 이미 그러니까 경영학에서도 영성적인 걸 많이 실은 이제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목회자들도 여기 많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뭐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거나 이런 협동조합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긴 하는데, 미국 프로그램에 목회자들도 많이 참여하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실은 조직을 경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경영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교재 중에 한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인데, 지금 한국에서 번역은 왜 팔로우의 마음을 훔치는 리더들인가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제 영어 원래 제목은 왜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보면 두 분씩 이렇게 마주 앉게 해서 한 사람이 한 7분 동안 계속 질문을 해요. 왜 신자들이 당신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뭐 대답할 거잖아요. 난 목회자니까. 또 질문해. 왜 신자들이 당신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다른 신자들보다 내가 신학적으로 좀 공부를 더 했으니까. 그래서 7분 동안 계속 질문을 하면 이 사람은 7분 동안 앉아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죠. 보통 우리가 그런 질문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내가 목회자로 이렇게 어떤 일종의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하니까 신자들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 왜 사람들이 나의 여기 무슨 지도든지 안내든지 나의 안내를 따라야 되지? 나는 그 사람들과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하는 질문을 하죠. 내가 생각하는 이제 영적 지도력, 목사님들이 생각할 때 나는 그러면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나?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요한 웨슬레인데요. 내가 생각할 때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실은 이제 이것도 저희가 뭐 프로그램 할 때 이렇게 막 나눔도 하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들이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샬렘을 초대해서 프로그램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성공회가 굉장히 돈이 없는 교단인데 실은 비용을 성공회가 다 된 거예요. 서울교구가. 그러니까 한 번 초대할 때 한 2천만 원 이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은 교구로서는 굉장히 실은 큰 저거였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저를 미국을 3번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서울교구 성직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저보고 미리 가서 프로그램을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2번을 이제 가서 프로그램을 하고, 그리고 주교님도 갔을 때, 박경주 주교님이 그때 미국 갔을 때 당신들 우리 성직자들 훈련와서 프로그램 하는 걸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저보고 이제 가서 2번 참여를 해봐라 그래서 2번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 얘기가 된 줄 알고 제가 한국에 와서 좀 성직자들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저는 얘기가 다 된 줄 아시고, 근데 나중에 이분들이 너 꼭 우리를 초대하고 싶으면 한 번 더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우리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오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3년을 간 거죠. 3년을 가고 이제 그러면 우리 다음에 언제 올지 날짜를 정합시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성공회가 혼자 우리를 초대하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초대하고 싶으면 반드시 에큐메니컬하게 그 프로그램을 준비해야지만 자기들이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실은 이제 NCC에 그때 조경렬 목사님이 아마 NCC 선교훈련원 원장이었어요. 이금동 목사님이 그때 이제 원장으로 있었고, 이금동 목사님은 제가 이제 기빈협 활동할 때, 빈민선교할 때 이제 같이 활동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조경렬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실은 NCC 선교훈련원하고 디아코니아 자매회라고 그 초교파 개신교 수도회죠. 거기는 주로 이제 안병무 박사님이 이제 주 설립자처럼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랑 해서 3곳이 공동 주최하는 거로 이제 초대를 했죠. 근데 왜 그분들한테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꼭 당신들은 프로그램을 에큐메니컬하게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한 교단 사람들만 모아놓고 뭘 하면 늘 뒤에 가서 다 교단 정치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영적인 환경이 조성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들은 프로그램을 할 때 반드시 초교파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런 거로부터 조금 더 이렇게 벗어나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저도 실은 후배들하고 좀 그런 걸 해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세물결도 아마 좀 그런 지향이 있는 단체잖아요. 교단을 개혁하려고 하는. 저희는 이제 정의실천 사재단이라고 해서 교단 안에 이제 대사회적인 문제도 대응하면서 교단 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희는 막 영국 여행 갔을 때 그때는 이제 한참 영국 여행이 한국에 왔을 때는 그때 뭐 몇 년도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 전쟁에 대해서도 실은 이제 여러 막 저런 게 있었잖아요. 의견들이. 그래서 저희가 한국 전쟁 영국 군인들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의 저거를 거기다가 이제 대성당 벽에다가 이렇게 저걸 하는 행사를 준비했어요. 근데 저희는 막 반대했죠. 그 전쟁. 그래서 유인물 만들어서 신자들 다 있는데서 막 유인물 돌리고 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들 생각한 건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냥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이게 왜냐하면 아주 보수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보수적인 생각도 아니죠. 저는 그때는 실은 이재정 신부님하고 부딪혔어요. 이재정 신부님이 우리 보고 교단 내부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깥의 사회 문제만 얘기하지 교단 문제는 그게 말이 되냐? 우리가 깨끗이 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재정 신부님하고도 부딪히고 그때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결국은 이제 그걸 교단에서 어떤 내부에서 그걸 계속 어떤 이렇게 기득권적인 이런 것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우려니까 결국은 우리도 힘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은 정말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지 하여튼 싸우면 싸울수록 나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에너지를 써야지만 이게 뭐가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바뀔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은 그 다음에 저는 그냥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역사를 보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쇄신되고 변화된 것은 요한 23세 바티칸 2차 공유에 그건 천주교니까 가능하죠. 교황이 한 사람 바뀌니 그것도 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요한 23세가 교황이 되는 건 거의 불가능. 잠깐 있다가 그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사고를 칠지는 아무도 생각을 그러니까 사람들 천주교 안에서 그건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아니면 실은 뭐 요한예슬이라든지 하여튼에 뭔가 교회를 변화시키는 힘은 다른 역동이 정치적인 게 뭐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다른 역동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이렇게 영성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은 이제 뭐 샬렘 일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적 지도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떤 타입의 영적 지도자들을 영적 지도자로 생각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나눔을 위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요건 이제 저희들은 이제 샬렘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이제 지도력에 대한 정의, 영적 지도력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정의인데 샬렘에서 영적 지도력 이렇게 할 땐 제가 지금 샬렘의 미국의 원장은 지금 퀘이커인데 그 전에 원장은 장로교분이었어요. 여성분이었습니다. 여성분인데 평신도였습니다. 사역자였죠. 미니스터라고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인데 이분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리더십 훈련을 책임지고 있는 총책임자였던 사람이에요. 미국 샬렘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래서 문을 닫냐 마냐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미국 샬렘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이사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게
원장 월급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가 문을 닫아야 되냐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자기가 무보수로 일을 하겠다 그래서 보수를 안 받고 3년인가 일을 하면서 완전히 그 샬렘을 재정적으로 정상화 시켜놓고 새로 뽑은 사람이 이번에 이제 퀘이커 여성인데 퀘이커 교도가 지금 이제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세계적인 기업의 이 리더십 훈련을 책임지고 있는 디렉터였는데 샬렘에 와서 리더십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완전히 전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리더십 훈련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샬렘에서 얘기할 때 영적 지도력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는 참된 지도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실은 지도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참된 지도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공동체를 인도해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하는 능력, 성령께서 지도자가 되도록 하는 능력이 실제는 우리의 영적 지도력이다 이렇게. 근데 그럴 때 실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뒤에 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실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이렇게 선출된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다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정말로 이렇게 내가 아니고 이 공동체의 주인은 성령 하느님이야.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나? 저한테도 계속 그런 질문을 하죠. 저도 실은 저 생각이 있고 저게 있어.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렇게 정말로 믿나?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런 걸 가장 레디컬하게 하는 집단이 실은 이제 저는 이제 퀘이커 교도라고 생각합니다. 퀘이커는 그래서 실은 성직자를 안 세우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성령 하느님을 가릴 수 있는 지도 위치에 서는 것을 제일 경계하는, 우리 모두 안에 실은 하느님의 내면의 빛, 우리 모두 안에 하느님의 지혜가 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믿으니까 정말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인도해 가도록 하는 공동의 분별, 이게 그 사람들한테 제일 실은 중요한, 그러니까 그런 전통을 제일 잘 유지하고 있는 집단 중에 하나인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저도 후배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후배들도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후배들이, 그리고 신자들도 은근히 기대해요. 목회자들이 뭔가 역할을 해야지 하는, 어떤 때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또 자기들 생각하고 안 맞을 때는 이 교회가 목회자일 것도 아닌데 하면서 그러니까 다 하시는 우리들이 그러면 제가 이제 신자들한테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저도 실은 잘 안 될 줄 몰라요. 신자들도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지금 생겼을 때 내 생각을 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 또는 이런 것들이 안에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저는 그래서 실은 그런 영적 지도자의 태도를 저희는 이걸 그냥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쓰니까 저희들 안에서는 이걸 그냥 관상적 지도력, 그러니까 관상이라고 하는 게 사람 얼굴 보는 게 아니고 컨템플레이티브 리더십, 이렇게 관상적인 지도력. 근데 그 첫 번째 태도는 모름의 태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리와 움직임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리고 실은 이건 굉장히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문화와는 굉장히 대치되는, 우리는 계속 자기 주도성이라고 하는 걸 아이들한테도 자기 주도 학습, 자기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사회적인 미덕, 이 사회에서 내 주도성을 실은 내려놓는 거잖아요. 파커 팔머라는 사람이 이렇게 실은 교회 안에 기능적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기능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건 하느님은 계셨지만 우리가 보통 이신론이라고 하기도 해요. 하느님은 세상을 그냥 만들고 그 다음에는 하느님은 세상 일에 관여, 왜 그 많은 일에 하느님이 어떻게 신경을 쓰겠어?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신학도 알고 성서도 알고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 이런
그러니까 실은 뭐 당회를 할 때 뭐 이 회의는 뭐 성령께서 주도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하지만 기도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다 자기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 아젠다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실은 회의하다 보면 지금은 많이는 안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오기 전에는 교회 회의, 위원회 회의를 하면 굉장히 그 전에는 주로 이제 신부님들하고 많이 싸웠고 우리 신자들이 요즘은 저하고 싸우는 뻔했는데 이제 신자들 간에 막 이렇게 그게 이제 오래된 이 교회의 터줏대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와서 새롭게 와서 리더로 들어와서 조금 이렇게 교회를 바꾸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두 분들이 또 이렇게 막 감정의 골이 생기니까 내용보다는 어느 사람이 이 교회에 이니셔티브를 갖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서로 약간 긴장들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제들은 그 안에서 줄타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실은 이제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태도를 갖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모름의 태도다. 근데 모름의 태도라고 하는 말이 그럼 우리 생각을 완전히 비우라는 건 아닙니다.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 다른 의견이나 다른 생각에도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이렇게 열어놓는 태도죠. 열린 태도죠. 내 생각을 완전히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미니스트리라는 말이 실은 원래는 이렇게 미누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됐다고 그래요. 라틴어 미누스. 미누스란 말은 작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커져야 하시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를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하는 역할이 작아지고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커지는 것. 그것이 이렇게 지도력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지도력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까지는 우리 잠깐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만 하고 싶은 순간이 많이 있거든요. 서로 막 사람들이 대립하고 갈등할 때 정말 우리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지 우리한테 뭘 원할지 잠깐 기도해 보고 얘기를 합시다. 제가 한 번은 파주에서 제가 한 3년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사례도 제가 몇 분 얘기했는데 한 신부님이 신자들이 많지 않은 교회인데 그러니까 성가대가 매번 그 작은 교회니까 실은 애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성가대는 매번 와서 이제 가운 입고서 이제 우아하게 성가 연습을 하고 어떤 때는 그러니까 청소나 뭐 애찬이나 이런 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불만이 터지기 시작해요. 근데 순서가 너무 자주 돌아오니까 왜 저 사람들은 우아하게 성가 연습만 맨날 하고 그리고 우리는 맨날 이렇게 허드레 일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가대가 필요하냐. 성가대 없애자. 그리고 성가대원들이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성가대가 뭐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예배 중간에 들어와서 가운 입고 들어가서 자리에 앉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확 고조가 돼서 그리고 이제 신부님한테 계속 와서 이제 성가대를 우리는 꼭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 문제가 크니까 해산시킵시다. 신부님 성가대를 해산시킨 거예요. 해산을 시켰는데 그 성가대를 성가대 안에 교회에서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그리고 교단에 무슨 상임위원다고 목소리 큰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신부가 성가대를 해산시키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주교를 찾아가서 이런 법이 어딨냐 이게 도대체 뭐 교회가 신부 것도 아니고 저 신부 바꿔달라고 말. 그래서 나 저 신부 안 바꿔주면 나 교회 안 나가겠다. 그 사람이 뭐 교회 안에서 재정적 기여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 결국은 주교가 발령을 냈죠. 딴 데로 발령을 내고 새 신부가 갔는데 이제 후배가 온 거예요. 후배가 와서 보니까 교회가 딱 두 쪽으로.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저희 성가대 해산시킨 신부님이 갔으니까 다시 성가대 복원해야 된다고. 한쪽에는 그 성가대 때문에 교회가 사단이 났는데 안 된다. 그래서 교회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배가 와서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피정을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인가 8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교회는 정말 하느님의 거라고 당신들이 믿냐? 그러면 하느님이 뭘 원하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자. 그래서 우선은 다른 생각을 다 내려놓고 당신들이
하느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 교회에 성가대가 필요한 이유를 3가지씩만 돌아가면서 얘기하라고. 사람들이 뭐 예배를 아름답게 들을 수 있고 뭐 촥 이렇게 하잖아요. 성가대를 반대하는 사람도 실은 그런 얘기 해요. 이렇게 다 알고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얘기를 해요. 그럼 실은 맨날 싸우기만 했었는데 성가대 지금 해산하자고 했던 사람들도 성가대가 있으면 뭐가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약간의 마음이 지금 하느님이 보실 때 이 교회에 지금 성가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한번 3가지씩 얘기해 보니까 쭉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7분마다 이제 이게 긴장도가 높을수록 침묵을 더 자주 하는데 제가 이제 7분마다 대화를 해보자. 그 대신 우리가 대화할 때 지금 내 생각이나 내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잘 분별하면서 이게 내 고집인지 아니면 정말 하느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인지를 생각하면서 대화를 해보자. 그래서 7분마다 종을 치면서 종을 치면 이제 잠깐 침묵하는 거죠. 내가 지금 내 얘기를 지금 내 고집을 피우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하느님의 뜻을 내가 모르면서 대화를 하는 건가? 그 대화를 한 30여 분 했는데 결론은 성가대는 해산한다. 그 대신 중창단을 만든다. 그리고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면 그때 성가대를 다시 한다. 이렇게 해서 실은 양쪽의 마음이 이렇게 모아진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뭔가를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 실은 그게 다 나름대로 하느님의 뜻이라고. 지금 교회가 이렇게 너무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하는 건 하느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있고, 아니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려면 그 다 하느님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느님을 팔면서 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했던 거죠. 근데 정말로 나는 몰라.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하느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실은 대화를 해보자고 하니까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거 결국은 이제 분별하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거죠. 근데 실은 분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다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니아시오는 그걸 이제 불편심, 영어로는 indifference라고 하는데 어디에 치우치지 않은 마음이죠. 이거 꼭 돼야 돼.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안 돼. 이런 상태에서는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기 그러니까 내적인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내적인 자유함 이제 그런 상태에 가끔씩 우리가 있죠. 저희들이 이제 뭐 분별하는 훈련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임재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저는 그 성공의 사제로 살면서 실은 이제 그 나눔의 집이라는 곳에서 제가 일할 때는 지역 사회에서 모든 일을 실은 한 나눔의 집의 중심이 있었죠.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한번 북한 어린이 돕는 일을 한번 했잖아요. 예전에 북한 어린이들이 막 굶어 죽어가고 그래서 실은 그건 남쪽에서 굉장히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때는 제가 나눔의 집에 있을 때였었는데 자유총연맹부터 민주노총까지 그 노원구에 있는 모든 대학, 노원구에 있는 모든 종교단체들을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뭐 불교, 천주교 뭐 모든 그러니까 실은 노원구 지역사회가 다 그냥 그 북한 어린이 돕기 위한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다 모았었죠. 근데 결국 나중에 이제 뭐 행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줄을 쫙 세워요. 이렇게 큰 교회 돈 많이 낸 사람 뭐 총장 이렇게. 그래서 야 이게 참 이런 조라고 이렇게 제가 그때 집행위원장이었으니까 그때 실은 지금 국회의장 하던 우원식 씨가 그때 저희 시의원이었어요. 시의원이었고 김성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구의원 뭐 이런 거 하고 하던 사람들인데 지역에서 같이 일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지역에서 일할 때 늘 실은 이제 시민사회 주도성 이런 걸 굉장히 약간 좀 이렇게 저거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을 부르면 반드시 이쪽 사람도 불렀는데 그 대신 사람을 찾죠. 이쪽 사람들 중에서 대화가 되는 사람을 찾아서 근데 그것 때문에 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제가 우원식 의원하고도 계속 이 사람들은 저쪽 사람 데려오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민주당 이중대가 되는 건데 나는 그렇게는 일 못한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렇게 일을 고집을 세우고 하다가 그냥 그 양반들하고도 좀 나중에 의리가 좀 상했는데, 근데 근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무슨 행사를 하면 이제 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 사람들이 아무래도 시민사회 쪽에 더 우호적이니까 지역사회를 조직하거나 이럴 때 도움을 많이 줬는데, 근데 결국은 뭘 할 때 보면 다 이제 그런 이게 뭘 주는 게 있으면 이렇게 또 받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계속 그런 거래를 하자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좀 민노당 사람하고도 그냥 부딪히고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제가 참 잘 못 지내서 제가, 근데 뭐 이제 과연 임대 아파트 주민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입주자 대표회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노원구에 임대 아파트가 가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에 몇 개 단지를 조직하면 아마 한 10만 명 가까운 조직이 될 거예요. 사람들 입주자 대표회를. 그때는 법적으로 입주자 대표회가 없었는데 저희가 그냥 임의로 만들었죠. 임의로 조직을 해서 정부하고 실은 입법 운동을 해서 실은 법제화를 시켰는데, 그렇게 입주자 대표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누가 오냐면 다 정치인들이 오는 거예요. 제가 민노당 사람한테는 역사의 배반자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자기들, 저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역사회 빈민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들과 같은 편이어야 되는데 왜 자기 편을 안 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뭐 민주당 사람은 또 막 그 대표들 데려다가 막 가지고 자기 대표 만들려고 그러죠. 또 이 한나라당 사람들은 또 데려가서 자기들 편 만들려고 그러죠. 근데 임대 아파트에 호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게 주민들 조직을 다 깨놓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리고 리더들도 주민 리더들도 결국은 조그만 이해관계가 생기면 이렇게 막 바뀌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도 제가 이게 사람들을 그냥 조직한다고 이렇게 뭐가 되는 건 아니겠구나 생각해. 그때 저도 하게 되는데, 근데 제일 이제 고민이 되는 거는 이분들 하나는 이제 제가 지역사회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면 이제 막 규모 얼마나 크냐, 누가 돈을 얼마나 많이 내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제가 불편함을 얘기하고, 그리고 저 안에 생긴 이런 불편한 마음이 어쩌면 작다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에서 오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루터교 선교사님하고 루터교 독일 분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런 작은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저만이 아니라 그냥 성공의 사제들이나 신자들한테도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맨날 보면 이제 저희 성공의 사제들이나 신자들 가면 세계적으로는 성공회가 개신교단 중에서 제일 큰 교단이고 미국 대통령의 절반이 성공의 신자고 맨날 그런 얘기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선 작지만 세계적으로 우리가 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얘기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기의 이렇게 약점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루터교 선교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신부님은 정말로 이렇게 그런 컴플렉스가 작은 곳에서 온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때 저한테 시편 23편 얘기를 하면서 신부님의 목자는 하느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제가 그때 저거 딱 한참 봐서 무슨 영성 이런 거 하고 다녔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하느님이 당시 신부님의 목자면 신부님한테는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실은 큰 저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우리가 분별한다고 할 때는 어떤 결핍 또는 어떤 집착 이런 것이 강한 상태에서는 실은 분별이 어렵죠. 그걸 저희는 이제 이 로즈메리 도어티라고 하는 사람, 저희가 번역한 책에 보면 이제 이분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자리는 꿔렌시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투우장에서 소가 투우를 할 때 투우사가 투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투우장 안에서 소가 가장 안전하게 생각하는 어떤 공간이 있대요. 그리고 소가 그 자리에 앉으면 소는 거기 있어서 자기 에너지를 보완하죠. 보충을 해서 투우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우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소가 그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우사가 이기는 거죠. 근데 투우가 계속 거기에서 앉으면 힘을 보충해서 투우사를 공격해서 투우사가, 그러니까 이 공간이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고향,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는 우리한테 아무런 결핍이 없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느 자리에 가면 또 어떤 사람과 만나면 어떤 시간에 내가 정말로 내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어떤 결핍도 내 안에 없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사람들한테 다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진짜로 나를 완전히 이렇게 열게 되죠. 그리고 정말로 지착 없이 나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 어떤 그런 걸 다 조금씩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분별의 자리는 이제 그런 자리다.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어떤 분별을 해야 되는 이슈를 보는 거죠. 이렇게. 내가 그런 내적 마음의 상태에서 분별의 이슈를 보면 어떤 결핍이나 집착 때문에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 이렇게.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분별이 일어나요. 분별이 일어나는데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하느님의 뜻이로구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완성된다. 그래서 분별은.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분별이 됐으면 그 다음에 그걸 실행해야 되는 거죠. 실행을 통해서 완결되는 거죠. 저희는 그걸 이제 보통 이제 분별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저희는 성령과 춤을 추는 것이다.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근데 보통 두 사람이 같이 춤을 추면 한 사람은 리딩을 하잖아요. 이렇게. 저도 실은 혹시 쳐본 적은 없습니다만 한 사람은 리딩을 하게 되고 한 사람은 실은 반응을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두 사람이 리딩을 하려고 그러면 스텝이 꼬이게 되죠. 그런데 한 사람이 리딩을 하는데 한 사람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춤이 안 돼요. 그러니까 리딩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하느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지금 성령의 움직임이 어떻게 있느냐에 반응하는, 협력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실은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하느님과 함께 춤을 추는 거다. 보통 우리가 이제 샬렘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의사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하나가 그 사람은 이제 영어로는 willingness, willfulness 두 개를 구분해요. 그러니까 willfulness라는 말을 쓸 때는 내 의도로 가득한 상태, 내가 어떤 의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거로 가득한 상태를 willfulness라고 그러고 willingness는 지금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기꺼이 내가 거기에 응답하려고 하는 의지. 그걸 저희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주도적 의지, 하나는 순종적 의지. 그렇게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좋은 번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 하나는 이제 내 의도로 가득한 의지의 상태인데 이 분별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willingness,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내가 응답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는 것이다. 감리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장로교 같은 경우는 실은 사모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모들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다 결혼해서 사는 사제들인데 마치 독신 사제처럼 일단 모임을 하면 사모님들은 안 와요. 다 신부들끼리만 모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사모님들에 대한 종의 케어랄지 이런 게 굉장히 약하죠. 근데 실제로 목회를 하면 저 후배들 만나서 얘기 들으면 부부나 가족 문제가 목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데도 마치 그냥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너무 이상해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이지만 제가 후배들 모임 한 10명 정도 모일 때는 제가 파주에서 늘 부인들을 같이 데려왔어요. 아이들하고 부인들하고 후배들이 같이 모였죠. 같이 모이고 모임은 이제 사제들끼리 이렇게 모임하고는 제가 이제 애들을 다 봉고차에 태우고 나가서 한 시간 돌면 여기서 부인들끼리 모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이제 파티하고 이렇게 지냈었는데 저는 이제 저희들이 하는 모임 중에 그룹 형성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목회적인 자기 이슈나 개인적으로 분별이 필요한 게 있으면 이렇게 그걸 그 대신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이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분별을 도와주는 이렇게 교회 안에 좀 우리가 좀 영적인 듯한 도반 같은 그런 모임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 안에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 문제 그 사안을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에
좀 그렇게 우리가 같이 움직일 수 없을까? 그래서 근데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제가 그 모임을 만든 게 제가 주교가 되려고 만들었다고 소문 쫙 나 있고 그 저만 몰랐어요. 나중에 소문이 다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 모임을 제가 나중에 그냥 뭐 제가 깬 건 아니고 나왔죠 그냥.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었는데 또 다 이렇게 모임 잘 해놓고서 이제 저희는 뒤풀이 하면 이제 술 마시고 바베큐도 하고 그러면 이제 뭐 주교 욕하고 누구 욕하고 분위기가 계속 그렇게 되니까 나는 좀 우리 안에 나 그렇게 뭐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좀 요 모임만큼은 우리가 좀 다른 톤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몇 년 하다가 한 3년 정도 모임을 유지하다가 실은 제가 모임을 안 가고 그랬어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그 모임이 이제 근데 지금도 그 모임이 유지는 돼요. 지금은 이제 같이 모였던 그 친구들이 지금은 이제 뭐 교목장도 하고 뭐 이렇게 교단 안에 이렇게 중시적인 역할을 하긴 하는데 참 이게 그 한 교단 안에서 뭔가 이렇게 필요할 땐 해야죠.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데 어떤 자리만큼은 우리가 그냥 그런 얘기 하지 않고 같이 좀 모여보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냥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커 팔머가 리더들이 갖기 쉬운 5가지 그늘이라는 이제 글을 썼는데 이게 내게 삶의 말을 걸어올 때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건데 파커 팔머는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퀘이커 교도입니다. 퀘이커 교도고 생각하면 실은 나눔의 집처럼 이렇게 지역사회 조직을 하는 활동을 계속 했던, 사회 활동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 운동을 하다가 공부를 그 사회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실은 교수가 되고 그 학교의 학장으로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 삶이 가장 화려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인정을 받고 가장 화려할 때 자기 내면은 가장 공허했다 이렇게 나중에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1년 동안 그 퀘이커 교도들의 공동체 팬들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1년을 지냅니다. 근데 원래는 한 1년 지내고 안식년을 지내고 학교로 돌아오려고 했었는데 아예 거기서 줄줄 앉아서 그냥 10여 년을 거기서 보내고 지금은 현존하는 퀘이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퀘이커가 됐죠. 그분이 이제 자기의 리더십과 관련된 성찰을 했던 짧은 글인데 이건 한번 한 단어씩 한번 돌아가면서 좀 읽어볼까요? 한번. 네. 리더들이 갖기 쉬운 5가지 그늘. 리더는 세상의 어떤 부분에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그늘과 빛을 드리울 수 있는 힘을 지닌 사람이다. 훌륭한 리더는 외부 세계를 경영하는 전문적인 기술뿐 아니라 그늘과 빛의 근원을 향한 내면의 여행을 올바로 해내는 영적인 기술도 갖추어야 한다. 발라드는 영적 여행의 중요한 특징 2가지를 지적한다. 그 중 하나가 어두움으로의 여행이다. 어두움의 여행은 우리를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향해 안으로, 아래로 이끌고 간다. 왜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야만 하는 걸까? 왜냐하면 그 여행을 통해 우리는 자기 내부에 있는 어둠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어둠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드리우는 그늘의 궁극적인 근원이기도 하다. 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누군가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을 적으로 만들 방법을 수천 가지나 찾아낸다. 리더로서 그늘보다 빛을 더 많이 드리우고 싶다면 내면에 어떤 괴물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그것들이 만들어낸 그늘을 탐험하고 우리 자신의 내적 생활에 뛰어들 때 찾아오는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 그런 괴물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네. 그늘을 들이오는 첫 번째 괴물은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가치에 대한 불안이다. 많은 리더들이 갖고 있는 외향성을 때로 자기 불신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발전되기도 하지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또는 그 문제와 직면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기 정체성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외적 활동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역할을 빼앗기면 우울증에 빠지기 쉬우며
어떤 사람들은 정체성에 대한 불안을 느낄 때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는 방편으로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빼앗는 환경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내적 여행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정체성이 우리가 수행하는 역할이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지배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체성은 우리가 신의 자녀라는 간단한 사실에 달려있다. 리더가 이것을 알고 있을 때 이 일과 관련된 모두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 그늘은 세상은 전쟁터이며 사람에게 적대적인 곳이라는 믿음이다. 이 같은 믿음은 우리의 삶을 전쟁하러 나가는 군인으로 만들고 세상을 승자와 패자로 구분한다. 2일, 특히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전쟁이 이미지를 사용하는지 생각해보라. 전술과 전략, 아군과 적군 이야기를 하고 승리와 패배에 대해 이야기한다. 패배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이 마치 전쟁터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살게 만든다. 세상은 경쟁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대개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같은 믿음이 만들어내는 폐해들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단체들에서 경쟁이 아닌 방법, 합의를 이루고 협동하며 공동으로 이를 추진하는 방법들을 보급하고 있다. 내적 여정에서 우리가 받는 선물은 세상은 영원히 함께 작용함을 깨닫는 통찰력이다. 세 번째 그늘은 모든 일에 대한 최후의 책임이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믿음이다. 이것은 이 땅에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면 그 일을 일으켜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이다. 이 그늘은 삶의 모든 단계에서 병을 일으킨다. 종종 세상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에 화가 난 나머지 탈진이나 우울증, 절망으로 끝나기도 한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남에게 강요하도록 하며 관계를 지나치게 압박해서 때로는 단절에까지 이르게 한다. 종종 세상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에 화가 난 나머지 탈진이나 우울증, 절망에 이르기도 한다. 내적 여행에서 우리가 받는 선물은 세상에는 우리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중 어떤 것은 우리보다 더 낫다. 우리를 이끄는 거대한 공동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맡기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 네 번째 그늘은 두려움, 특히 인생의 혼돈에 대한 두려움이다. 상당수의 부모와 교사 그리고 최고 경영자들은 세상에서 그런 혼돈의 잔여물을 없애는데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세상에서 완벽하게 정돈하고 배열하여 다시 혼란스러움이 일어나 우리를 미혹하지도 못하도록 하려 한다. 여기서 말하는 혼란의 의미란 의견 차이, 혁신, 도전과 변화를 의미한다. 가정, 학교, 종교, 기업에서 이 그늘은 규칙과 절차를 엄격하게 하여 권한 부여가 아닌 부속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그러고 나면 우리가 가두어 놓은 혼란을 구속을 깨고 나오려고 발버둥친다. 내적 여행에서 우리는 혼돈이 창조성의 전조라는 통찰력을 얻게 된다. 모든 창조 신화에 있듯이 인생도 혼돈과 무에서 나온 것이다. 이미 창조된 것도 때때로 혼돈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더욱 생기 있는 형태로 다시 살아난다. 리더가 혼돈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서 그것을 없애려 든다면 그 리더가 접근하는 모든 것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것이다. 인생의 혼란에 대한 최후의 대답은 죽음이 아니니까 말이다. 다섯 번째 그림자는 죽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 어떤 것을 그 수명이 다하기 전에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또 모든 것은 정해진 때가 되면 죽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며 살기도 한다. 이런 리더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이미 죽은 것을 부활시키라고 요구한다. 오래전에 끝냈어야 할 과제와 프로그램이 죽음을 자기 눈으로 보고 싶지 않은 리더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계속 살아있게 되는 것이다. 죽음을 부정하는 심리 내면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숨어 있다.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훌륭한 과학자는 가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실패는 진리에 이르는 데 필요한 길을 더 분명하게 입증해 주기 때문이다. 때로는 성공한 하나의 가설보다 더 많은 사실을 알려주기도 한다. 내적 여행에서 우리가 얻는 선물은 결국 모든 것에는 죽음이 다가옴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죽음이 끝은 아니다. 생명이 다한 어떤 것을 죽게 함으로 새로운 삶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네. 그 파커 팔머라는 사람이 자기도 실은 어떤 조직의 리더로 계속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 아마 그 팬드릴에서 지내면서 자기 안에 있던 리더로서 자신이 가졌던 어두운 그림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성찰을 저희들과 나눠줬는데 그냥 그 조금씩은 아마 이렇게 나랑 이런 지점들이 또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그냥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그 리더십 유형에 대해서 더 잘 구분해 놓은 책은 감성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뭐 저희가 이제 EQ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한 7가지 유형으로 조금 더 구분을 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거는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진 않았는데 혹시 더 유형을 좀 보고 싶으시면 그 감성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에 그런 내용들이 좀 더 풍부하게 소개되어 있으시니까 한번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쉽지는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고 왜냐하면 실은 이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한 사람만 기도하고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면 실은 분별은 안 일어나죠. 같이 기도할 때 분별이 일어나는 특히 이제 개인 분별일 경우에 실은 이제 개인이 혼자 분별하면 되는데 이게 또 공동체 사안과 관련됐을 때는 실은 공동체가 같이 분별을 해야지 가능한 건데 그래서 실은 이제 그게 되려면 사람들의 훈련과 저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세이비어 교회 얘기를 많이 한동안 했었잖아요.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 샬렘의 프로그램 디렉터 중에 앤딘이라는 한국에도 한 여러 차례 한 3번 정도 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 세이비어 교회 안에서 그 서번트 리더십 스쿨 이런 걸 다 기초한 분이세요. 그분이 실은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 프로그램 중에서 실은 한 프로그램 피정 인도자나 어떤 침묵 기도 인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디렉터로 일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 저도 실은 처음 교회에 개척할 때 그 신자들 막 교회에 막 비판하고 욕하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우리가 뭐 새로운 걸 해보자고 해서 시도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 사준 책이 세이비어 교회 이야기 책을 다 사는 것이 사줬어요. 근데 나중에 다 책 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정말로 이런 거 할 거냐고 해서 그냥 지향을 그렇게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이비어 교회는 실은 멤버가 되려면 3가지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루에 1시간 이상 개인 기도를 해야 돼요. 실은 수도자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개인 침묵 기도를 1시간 그냥 공기도는 자들이 해요. 2번째는 11조 이상을 해야 돼요. 3번째는 사회 정의나 사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해요. 이 3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멤버십이 주어져요. 예배는 열려 있지만 의사결정하는 과정에는 이 3개를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낳았어. 그래서 같이 봉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멤버십에서 빠집니다. 다시 그래서 이 3개 그러니까 자기들은 60년 계속 그걸 고집스럽게 지켜오기 때문에 전체 신자들이 150명이 넘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수도자들도 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자기들이 한 번도 그거를 공개적으로 왜 그렇게 하는지를 사람들한테 밝히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은 공동 분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은 굉장히 이게 공동 분별인지 저는 뭐 세이비어 교회까지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는 정말 내가 볼 때 수도원보다 이게 더한데 수도자들보다 훨씬 더한 공동체니까 참 어려운 공동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근데 그래서 제가 좀 저희 교회 얘기를 했더니 니네들은 참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저희들이 이런 얘기 할 때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실은 존 울만
얘기거든요. 울만이 그 미국이 노예 해방을 하기 70년 전에 퀘이커들은 다 노예 해방을 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을 계속 실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설득해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해도 하느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그 사람이 저희들이 실은 누군가에게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 마음에 실은 두려움이 있다는, 내가 굉장히 여유가 있으면 상대한테 그렇게 막 공격적이지 않아. 근데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하느님을 계속 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진안하게 설득해 가는 거죠. 그래서 실은 어떤 거 없이 자발적으로 퀘이커 교도들은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일어나기 한 70년 전에 자발적으로 모든 퀘이커 교도들이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뭐 저희 간디가 했던 운동이라든지 마틴 루터 킹이 했던 운동이라든지 그런 게 실은 다 이제 그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폭력적인 정신,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무슨 뭡니까 이렇게 비폭력 대화부터 시작해서 회복적 정의니 뭐 이런 게 다 실은 이제 그런 퀘이커나 메노나이트나 그런 영적인 뿌리에서 나온 건데, 그게 이제 우리와 반대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과 싸워야 되나? 싸움의 한 방식을 그 적대적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는 없을까? 그러니까 뭐 저도 실은 제가 무슨 경험을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세길교회 하던 얘기, 정경일 원장이 그런 얘기했는데, 그 미국에는 다니엘 베리건이라고 하는 예수의 사제 다니엘 베리건이 맞나? 근데 우리가 광화문에서 매일 그 사람은 그냥 기도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모임을 하는 거죠.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그냥 기도 모임을 하는데 굉장히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하지만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얘기들은 하면서 매주 거기서 기도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향림교회도 그쪽으로 오고 세길교회도 근처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향림교회 옮기면 우리 거기서 한번 그런 걸 해볼까? 이제 막 한참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왔어요. 근데 우리랑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울림, 그러니까 막 공격을 해서는 사람이 바뀌지를 않으니까 어떤 울림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지 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최상병 무고 때문에 이제 막 저희 뉴스 한참 나오잖아요. 근데 제일 적었던 게 그 해병대 어떤 한 사람이 통화한 전화 통화를 누가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 동료의 죽음에 대해서 누굽니까 이렇게 그걸 이제 뭐 회수하라고 하는 사람하고 통화했는데 어떤 국회의원한테는 그거를 이렇게 통화 내역을 공개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다가 김용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원의 국회의원 그 사람이 울더라고요. 그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자기가 그 인터뷰 도중에 손수건을 꺼내서, 그러니까 실은 반대 입장에 있을 법한 사람도 실은 뭔가 이렇게 그 사람 마음 안에 뭔가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하여튼 뭐냐 그런 생각 그냥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면 감리교는 따지면 실은 요한 웨슬레는 분리되는 걸 원치 않는 건 죽을 때까지 자기 추종자들한테 그냥 여기 성공에 남아 있으라고 실은 그랬죠. 예, 그런데 아마 성찬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가. 근데 실은 죽고 난 다음에 실은 이제 도저히 이 성공회가 실은 뭔가 건강치 않았으니까 당시에 요한 웨슬레 제가 브리스톨에 있는 채플에 갔을 때 이 2층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브리스톨에 요한 웨슬레 2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왜냐면 예배 시간에 경찰들이 와서 이렇게 잡아가야 되니까 아래서는 2층으로 못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이쪽으로 마구간으로 가가지고 말 타고 이렇게 도망갈 수 있게 만들어놔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교회 안에 다 좌석에 다 표가 있었어요. 이름표가.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 헌금 많은 사람들은 실은 와서 교회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교회에 와도 자기 의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웨슬레는 실은 나가서 그것도 거리에서 설교를 하면 그건 체포가 돼요. 그러니까 말 위에서 설교한 거죠. 탄광으로. 왜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오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성공회가 실은 끝까지 그걸 못한 거죠. 웨슬레 저거를 실은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러니까 실은 그것도 하나의 또 교회가 개혁되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죠. 개혁되는 방법이었으니까 정말로 갈라지는 게 정말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그런 순간이 오기도 하는 거다. 근데 정말로 그건 이제 분별을 그러니까 웨슬레가 그 감리교가 하니까 실은 또 이쪽에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뭔가 우리가 뭐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그때서야 이제 뭐 생각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실은 저는 이제 그 문제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리더가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순간들이 저는 이렇게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후배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제가 있던 저는 이제 상계동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이제 후배가 이게 너무 사람 이렇게 거기도 이제 표패가 딱 나눠지고 조금 더 약간 리더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주교를 찾아가서 이 사람을 바꿔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의견까지 모아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중에 한 친구가 마지막으로 김호희 신부한테 전화 한 번만 하고 그러면 주교를 찾아가라.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하고 그때 제가 박성정 목사님 비폭력 평화물권 하시는 목사님한테 제가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이건 요 사안은 이 신부를 니네들이 내보낼 수 있다. 근데 내보내도 잘 내보내야지. 어차피 우리가 한 교단 안에 있으면 계속 만날 것 같아. 한 교구 안에서 나눔의 집에 있던 사람. 이 사람이 또 어디 가도 나눔의 집 갈 텐데 헤어지는 것도 나는 잘 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도움을 좀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는 박 목사님이 가서 이제 저희 그때 상계동을 한 여러 차례 실은 방문해서 프로세스를 진행했죠. 그러니까 좀 서로 갈등 있는 프로세스들을 이렇게 해서 실은 문제를 좀 해결한 사례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본인이 그 리더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데 그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다 나누고 지금 돈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비용을 전혀 안 받게 했지만 굉장히 이렇게 저렴하게 도움을 줬던 그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그 위기를 이렇게 저도 아주 제가 좋아하는 친구한테 가재는 개편이라고 그러고 막 신부 편든다고 저한테 뭐라고 했었는데 잘 이렇게 한 고비를 넘었던 경험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는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지 하는 지혜를 이렇게